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지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사도행전 20장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탄 설교를 또 하다 보면 20장 설교가 끊어지는 맛이 있고 해서 성탄 설교를 끝내고 사도행전 20장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성탄과 관련된 설교를 성탄절까지 하고 다시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역으로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거죠. 대림절,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강림 그러는 것.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하는 사모하는 그런 절기 말입니다. 단순히 성탄절만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초림이잖아요. 우리는 못 봤던,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성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2019번째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며 맞이하는 거잖아요. 재림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망이라고 말하고 대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019번째 맞이하는 성탄절도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되겠지만 재림은 더할 나위 없는 설레임이고 기다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면 좋고요, 내 후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재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인데 그 성탄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한 설레임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한 기다림이 있는 재림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기다림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던가요? 기다림이 없이 뭔가를 가질 수가 있던가요? 기다림이 없이 뭔가를 얻을 수가 있던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시고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의 부부가 말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맞는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거든요. 하나님도 25년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서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바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또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고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금 2019년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이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어디 택배를 기다리듯이 문자나 카톡을 기다리듯이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기다리는 성탄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격이 다르고 그 결이 다른 기다림과 설레임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라 그랬잖아요. 한문풀이로 하면 거룩한 사람들 그 뜻이잖아요. 이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성탄의 스토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정으로 맞이하는 거지요. 들뜬 마음 말입니다. 그날은 내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날은 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는 날, 내가 먹고 마시는 날, 내가 엔조이하는 날, 내가 쉬는 날, 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맞이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요, 그날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거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 감동하면서 그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말입니다. 감정으로 맞이하는 성탄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그리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뭐가 그리 감사하길래 감정으로 맞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맞이하자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참담한 상황에서 참담한 교인들을 보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심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범민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도들 간의 충돌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나는 쫓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후에 2대 목사가 아볼로였거든요. 성경 박사 아볼로 말입니다. 그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파라고,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팽팽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온갖 갈등과 충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분파 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분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다, 나는 오로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베드로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류들이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다 싫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를 거야, 예수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파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4개 분파 분열로 인하여 교인들이 마음들이 신앙이 쪼개지고 갈라져 있으니 얼마나 심한 갈등과 충돌이 컸을지 상상이 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인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면 사회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 참담한 세상을, 참담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정도면 교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수명을 다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민폐를 끼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웰빙 교회이지 않습니까? 비호감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와 판박입니다.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성 싶은데 말입니다. 근데 이런 파벌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말이에요. 임지영이가 뭔 목사냐 그 말이에요. 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는지 봐보세요.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가장 첫들머리에 뭔 얘기를 합니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그 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당신의 사도 바울 사도직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고린도전서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할 때에 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귀가 열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육비에 새기겠습니까? 안 들리지요. 듣고 싶지가 않지요. 설교가 설교답지가 않지요. 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목사직을 의심한다면 제가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목사직이 의심스러운데, 사도직이 의심스러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부터 파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을 추정하거나 아볼로를 추정하거나 베드로를 따르겠다고 추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파벌의식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사도 바울은 당신의 사도직을 의심하지, 설교를 의심하지,
그러니 얼마나 살을 에이는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띄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바울 목사는요, 당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미움 감정들, 분한 감정들, 썩내고 화나고 꼬라지 나는 감정들을 성경에다가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면서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울 목사의 인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목회에 상처를 주는 교인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이게 4절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해오른 교회 교인들 전부가 다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모든 성도들, 가능한 한 많고 많은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인정하고 저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를 할 뿐이지,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700여 명의 성도들이 어찌 저를 다 좋아라 하겠습니까? 어찌 저도 여러분들을 다 좋아라 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봐보세요. 남이 나에게 내린 나의 평가 있을 수 있지요. 내가 나에게 내린 나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평가를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는 존재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살아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물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평가하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넋 다운데 몸 가지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그 다음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새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늘 아침이 새롭고 늘 새벽이 새로운 이유는 바로 그 이유, 그 말입니다. 돌팔이 같은 친구가 관상을 보고 한마디 던진 그 말에, 손금을 보더니 한마디 던진 그 말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 말에 매어가지고 관상과 손금에 매어가지고 내 인생을 좀 비굴하게 사는, 자기 인생을 좀 깎아내리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쁜 감정으로 대할 때 바울은 감사함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대할 때 감사함으로 대하는 사도 바울의 인적성 그리고 영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시비를 걸 때 바울은 감사함으로 대응했고요.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에 그런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고요. 안아주었고요. 과거를 보는 관점이나 아픔을 푸는 잣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대한 거지요.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감싸 안은 바울의 영성 말입니다. 인성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 속의 주인공,
민노아 선교사님 말입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선교사 부부가 입국을 했습니다. 120년 전의 일이니 이 조선 땅이 얼마나 가난하고 척박했을까. 의료는 전무하고요, 풍토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입국을 했는지,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와가지고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8개월만 크고 8개월째 되는 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을 한강에 내려다보는 양화진 땅에 묻는 그 선교사 부부의 심정이,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아픔이 아물 때쯤 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은 막 태어난 아기가 그 다음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아픔이 두 아들을 땅에 묻어야 되는, 이국 땅, 이 조선 땅에 묻어야 되는 그 애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목양실에서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기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 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겪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세월이었는데,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살지 안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몰라. 워낙 가난한 때고 워낙 의료가 부족한 때라서. 그래서 사는 것을 보고 호적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실나이와 호적상의 나이에 편차가 생기는 그런 분들 여기도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6남매인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7남매래요. 우리 큰 누나 가장 첫 아이를 잃었대요. 어떤 권사님들은 저에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자식 열을 낳았는데 6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6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때는 그랬어요. 가난한 때예요. 굶주린 때예요.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 없을 그때 그 상황 말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은 더할 나위 없는 척박한 조선 땅에서의 삶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이런 아픔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사모님이 1년 후에 또 양화진의 땅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과 죽음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당신이 믿으라고 전하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요. 곁에서 지켜봤더니 두 아들을 땅에 묻어 그 다음 1년 후에 또 사랑하는 아내 사모를 땅에 묻고 오는 그 민노아 선교사에게 도대체 당신이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부릅니다. 그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노래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두 아내를 묻고 돌아오는 그 목사가, 그 선교사가 뭐가 그리 예수님이 기쁨을 줬다고, 그 예수는 내게 기쁨이 된다고 찬송을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딴 게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자들을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감사로 감사 않으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구원의 빵으로 오셨고 진리의 밥으로 오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모든 죄를 품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죄를 감정으로 풀지 아니하시고 감사로 푸셨습니다. 죄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감사로 감사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감사로 감사 않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픔을 주기도 했고 아픔을 받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지난 1년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시시비비로 말입니다. 비비꼬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정으로 되었는지 감사함으로 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감정으로 되었다면 성탄이 다가오기 전에 그 묵은 감정을 감사로 바꾸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푸는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고 대하고 셈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사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세심하게 더듬어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눈이에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촉을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 감사의 촉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봐보실래요? 7절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뭘로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줬대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하면 방언을 한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귀신을 쫓는 권능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굳이 부정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교회의 덕을 쌓는 데 잘 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다양하게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하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든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썼다든지 본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비교한 거예요. 저울질한 거예요. 기재기한 거예요. 그리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좋고 당신 은사는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하 말입니다. 비난 말입니다. 저울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체는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본래의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교인들이 매여 있잖아요. 은사 가지고 기대기하고 있으니까,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좋냐 나쁘냐 높냐 낮냐 그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줬는데도 결국 부족한 은사가 되어버리는
그 상황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은사에만 집착하고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비교하면 부족함이 되는 거죠. 다양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지난 1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은혜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찬양대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목소리를 준 게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는 소프라노 소리가 있습니다. 엘토 소리를 내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소프라노 소리를 가지고 있냐면 소프라노 음을 내야 돼요. 엘토 소리를 가진 분들은 엘토 소리를 내야 됩니다. 모든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목소리에 테너 목소리가 있고 바리톤 소리가 있고 베이스 소리가 있습니다. 막 그러한 다양한 은사적 차원으로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갈라지고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합창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줍니다. 은혜가 뭡니까? 저희 집사람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은혜입니다. 이건 절대 은혜예요. 이건 절대 복음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줍니다. 목사라고 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 학교 애기들이라고 해서 작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대는 은사자들이에요. 은혜도 받았지만,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차량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구역에서 봉사했고 남성교회전들을 이끌어왔고 우리 장로님들은 저랑 같이 당회를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많고 많은 은사적 사역들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른 은혜를 줬을까요? 왜 각양각색의 골고루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앙다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골고루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적 선물로 주신 그 은사 가지고 기대기를 했어요. 비교를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파벌이 생긴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갈등과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선물들 주고받았을 거예요. 결혼 선물도, 생일 선물도, 애들 자녀들에게 준 선물도, 개업했다고 선물도, 돌맞이했다고 선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선물들을 똑같은 선물로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준 선물이나 애기들에게 준 생일 선물이나 개업 선물이나 돌맞이한 선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선물을 줬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 다르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 달라야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주고받는 선물이 달라야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업에 맞게, 돌에 맞게, 사람에 맞게, 목적에 따라서 선물은 달라져야 되고 달라야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선물 속에 담긴 목적,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면 값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즈 크기와 상관없이 그 선물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주신 그 은사는 다른 겁니다. 크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직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그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로 받은 은혜와 은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줬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을까? 깨달으면 선물 내용과 사이즈와 값과 상관없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장수 장군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돈 많은 재력가로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똑똑한 천재로 보내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로 그 말이에요.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보내주셨잖아요. 아기는 재력가나 장수나 장군이나 천재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하찮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인류가 성탄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기 예수가 장수가 아니고 천재가 아니고 재력가가 아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류는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어디 귀족 가문의 집안을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저 시골 동네 나사렛 말입니다. 촌뛰기로 촌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소유에 있고 어떤 사회적인 스펙으로 감사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에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축하할 수 없는 탄생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까?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설레임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 어젯밤에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정책당회를 하고 저녁을 먹고 막 식당에서 빠져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평생 몇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퇴직하고 난 후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덧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축복이지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런 기쁨이 있지요. 그랬습니다.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서 세상에 나아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사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조카 롯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종들끼리 우물 가지고 말이에요. 다툼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다툼과 갈등을 화평으로 화목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 삼촌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롯은 말입니다. 먼저 자기가 좋은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기름진 땅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땅 내가 전부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수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청년 요셉도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로마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깨달음이 이런 구원,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별, 밤하늘에 떠있는 그 이상한 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별인데 그 이상한 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마옥간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최초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맞이하세요. 감정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리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